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확실한 지혜.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명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는 1977년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국제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산유국인 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 곧 석유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야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석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쟁 3달 만에 석유값이 4배까지 폭등했어요. 그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곡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때 국내 물가도 우리 한국 물가도 얼마나 올랐냐면 슈퍼마다 사람들이, 그때는 마트가 없었잖아요. 슈퍼마켓 시대였잖아요. 슈퍼마다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와서 비누나 화장지나 설탕이나 식용유 등을 쓸어 담아가는 그 사재기가 극성이었다고 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이 있은 1979년 한 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한 해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타격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격변기를 바라보면서 갤브리에스 교수가 예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 곧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담론체계도 모두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이 불확실성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어때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45년 정도가 지났지만 불확실성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듯이 인구 소멸,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늘어나는 부채, 현실이 된 기후위기,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나 외교 분쟁,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더욱 심화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답변을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확실한 지혜, 첫 번째는 대담하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여러분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각 분야마다 남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일이에요. 학생들은 입시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자리에 어서 탁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성경에 이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당황해야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투자 비법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분산 투자를 권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도 투자할 때 7이나 8로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역시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절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절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개역개정 번역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고, 또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더 살린 의역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1절을 두고 해석상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섬기는 일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섬기는 일이 1절에 나와 있는 투자의 본질인 것이죠. 예를 들어 저한테 한 10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진 사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데이비드 부소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살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뉴질랜드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과 재회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그는 절망을 딛고 17살에 핫도그 가게를 창업해서 35살에는 20개 정도의 사업체를 거느리는 호주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이제 그의 삶을 바꿔버리는데, 이후에 그는 이제 백만장자 타이틀을 버리고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 크레딧, 곧 사회적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만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꾸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데이비드 부소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구글에다가 한참 검색을 해봤는데 종교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러한 조건 없는 섬김이나 희생이 어떻습니까? 그런 이타적인 삶이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될 제자도, 곧 기독교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평생 써도 쓰지 못할 그 돈, 백만장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방향을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사회적 그 취약계층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아주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한 3년 동안 투기 광풍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코로나 3년 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고작 몇 프로나 됐을까요?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는 겨우 원금을 유지했을 뿐이고 대다수의 80%가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하고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건데,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투자가 쓸모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8명이 손실을 보는 이런 현실적인 성적표 앞에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아세요? 일반 서민들은 10명 중에 8명이 손실을 봤잖아요. 국회의원이라 사회 고위층들은 어떤지 아세요? 10명 중에 8명이 이득을 봤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자,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투자는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외에도 뭐가 소중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 이런 게 다 투자의 미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투자에는 뭐가 생명입니까? 투자에 뭐가 생명이에요? 타이밍,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분명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 장이 마감하고 나서 돈 뭉치를 쌓아들고 뭐 증권회사를 찾은들 소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왜 투자할 시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뉴스 다들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서울 그 신림동 그 백주 대낮 등산로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3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더욱 요청되는 지혜는 대담하게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신 뭐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그 선한 열심과 섬김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욱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받으려고만 해. 누가 먼저 주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 팔로공들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심고 투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심고 투자하는 일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불로소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떠할까? 그래서 이 확실한 지혜를 실천할 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더욱 채우며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한 지혜, 둘째는 근실하라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쏟아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달리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평일에 이제 체린이가 미술학원에서 6시에 이제 끝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체린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현관에 딱 내려와 보니까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우산 2개를 챙겨서 학원으로 데리러 갔죠. 동일하게 3절 말씀처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필연적으로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인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나 불행이 우리 인생에 언제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깜빡이 없이 치고 들어오는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관계의 아픔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한문철 변호사가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워낙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라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과실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참 영향력이 커졌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한문철 변호사가 자기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차 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일종의 직업병인 거예요. 직업병. 그동안 그 수많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봤기 때문에 모든 차가 갑자기 막 나한테 달려들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에 차마 운전대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도 보니까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이 한문철 변호사를 쳐버렸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트라우마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차가 있으면 얼마나 이동의 자유가 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안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를 덮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인생의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예요. 이런 동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상황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게 가능해요? 어떠한 변수도 없는 확실한 선택을 나는 할 수 있다,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요? 아무 리스크도 없는 그런 상황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 사시는 봉선동에 가면 제일 풍경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4년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광주 지역 최초로 1,0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돌로 갈라졌죠. 무슨 광주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냐? 이건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고 지금은 이 동네에 집이 필요하니 내가 들어가는 게 큰 무리는 아닐 거다. 자, 결론은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리스크를 안고 입주한 사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관한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입니까?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청년들은 어떤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장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되는 고민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계속 고민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6절 말씀처럼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외부적인 변수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지만 뭘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대로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해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고향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든 예수의 제자들이든 모두 다 예정된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반면 우리는 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는 이유로 믿음의 도전이나 모험 자체를 갈수록 잘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늙느냐, 노인이 되냐,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70세가 돼서도 80세가 돼서도 영어 공부하러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의 기준은 뭐냐면 더 이상 도전과 모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노인의 정의예요. 그게 늙는다는 것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린 선택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실패로 그냥 끝날지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팔로교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근실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비록 우리 눈에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과정을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자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 일하세요? 스스로 일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핑계나 게으름을 앞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충성과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를 따라서 살고 계시나요? 이 지혜에 따라서 살고 계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 불확실함보다 오늘을 근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더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게를 두셔야 돼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어요.
뿌린 게 있어야지. 예? 뿌린 게 있어야지. 내게 맡긴 작은 일이라도 시도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기도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성도의 구체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확실한 지혜, 마지막은 즐겁게 살라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혜는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인데 이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마주할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이 불청객처럼 마냥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없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단절, 헤어짐이나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늘 즐거운 일만 있다면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단절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락과 환희와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그 결핍의 위로가 어떤 지점에서 독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타인의 아픔을 통해서 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8절에서 솔로몬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즐겁게 살기를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밝고 화창한 날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어두운 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에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참 무거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직접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청력도 약해져서 응급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뇌 MRI를 찍어봤는데 머리에서 다발성 종양,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종양들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더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그 가족과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꽃길이다. 네. 아프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가장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그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의 암흑 같은 날들은 예고 없이 급습하듯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또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날이 모두에게 선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사는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곳곳에서 즐거움이 고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니에요, 목사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수가 꾸며진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 눈치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남 눈치 별로 안 봐요.
요즘 유튜브에 그 여행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덧 구독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보여줬던 날것의 느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구독자가 100만 명 되면 그 밑에 이제 막 리플이 많이 달리잖아. 아, 이번 여행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별로 내가 보니까 별로 건질 게 없었다. 그런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구독자가 없을 때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는데, 흔히 자본주의 미소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미소. 별로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웃는 미소. 생각해 보세요. 휴가 때 길어야 1, 2주 떠나는 게 여행인데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제 그 일이 직업이 되는데 이렇게 마냥 즐겁겠습니까? 매일 막 신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이전에 알지 못한 그 새로운 경험을 찾는 일도 즐거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핵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고통과 죽음의 문턱이라는 오히려 그 역설적인 상황을 지날 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다 배제하고 이 살아있음 자체를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살아있음 자체를 긍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산병원 진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장례식 한번 다녀와 보세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살아있음 자체를 긍정하게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시면서 봤던 하늘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도시의 풍경들이 분명 남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쁘고 그 즐거운 경험은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을 예측하지 마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룬 성취나 내가 받을 박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자신과 남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짧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그 화살이 가족들에게 가요. 당신이 좀 나를 더 뒷받침해 줬으면,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좀만 더 잘 따라와 줬으면. 그렇게 한을 풀어낸들 여러분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면 백날 그렇게 하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그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때요? 5분 안에 10분 안에 막 때려 넣어야 돼요? 프랑스 미식가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식탁을 누리잖아요. 하나하나 재료들을
음미하면서 인생도 그렇게 여러분 누리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네? 더불어서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장해서 나가야 됩니까? 더불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조이풀 처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 팔로 공동체로 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확실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늘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알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셨어요. 그렇기에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그 분명한 역사의 그림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대담하고 근실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살아있는 지혜, 이 분명한 지혜를 붙듦으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